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봤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가진 지혜, 또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을 어떤 믿음의 본을로 삼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선왕 다윗의 업적이 대부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우상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죠. 그것은 그가 많이 거느렸던 그의 처첩들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으나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처세술을 더 믿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그리고 그것으로 평화를 유지하려 했었죠. 결국 그게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 잡신들, 그의 첩들이 가져온 각국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10장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기에 10지파 그리고 이곳에는 2지파만 주신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남북이 분열되게 된 그 원인이 사실은 이 남쪽 즉 르호보암과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는데 마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주도해서 배신을 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의 계보는 남유다를 통해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내용이 강조가 되면 이것이 아무래도 옅어지고 흐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열왕기 때 다 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또 내용을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얘기하자면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많이 시달렸던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그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남북이 분열되는 빌미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이 배신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10지파를 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군대로 쳐들어가려고 했으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것을 막죠. 동족과 싸우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말에 이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열왕기에 보면 대단히 악한 왕으로만 비춰지지만 여기서는 비교적 선한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아직 약했던 전열을 가듬지도 못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길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 뒤로도 5절부터 르호보암이 이 유다의 성읍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방비하고 또 요새화시키는 그런 업적을 거둔 것을 또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인데 바로 레위 지파들. 이 레위 지파들이
북쪽에도 많이 있었는데 대거 남유다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건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과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제사장 지파였으니까. 그런데요, 레위인이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레위인들은요, 예배에 관련된 일도 했지만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즉 법적인 의사결정을 레위인들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또 어떤 그 하나님의 법, 지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북이스라엘에 흩어져서 이런 중요한 역할, 법적인 의사결정까지도 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이 성전 중심의 남유다의 편에 서게 된다면 북이스라엘로서 너무 큰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보면 폐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지파의 사람들을 레위인의 역할을 하도록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잃어버린 레위인들이 대거 유다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이 복이 됐대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유다의 레위인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해졌고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할 수가 있었다. 즉 그나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레위인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레위인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흐름 때문인데, 이 역대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성전,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중요하고요. 정확히 다윗 왕조죠. 그리고 성전, 당연히 레위인이죠.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 아주 중요하게 내려온다라는 걸 이제 보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18명의 첩, 60명을 거느렸다. 즉,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의 선왕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이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아내를 둔 왕을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바로 르호보암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5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집트의 시삭이라는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절에 르호보암이 좀 힘 좀 세졌더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유, 바로 이 율법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삭을 통해서 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전에는 바알이 의로웠고 돈이 의로웠고 동맹국이 의로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이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왕궁과 성전에 있는 각종 진귀한 것들은 보아들을 다 가지고 가버리죠. 그래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이런 영광의 상징들을 다 빼앗기고 이 노수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격이 떨어져 버린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을 만큼 치진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 바로 그런 연유로 우리를
그렇게까지 치시진 않지만 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심은 우리를 멸망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악마적으로 파괴하는가를 깨닫고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 죄의 대가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르호보암은 이렇게 17년 동안 다스리다가 여호와께서 12절에 다 멸망시키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윗 때문이죠.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때도 똑같이 르호보암 대항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여로보암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아비야가 이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비야라는 인물은 이제 갓 왕이 된 이 역전노장 여로보암에 비하면 대단히 연소하고 미력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명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만한 명분이 아비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먼저 아비야는 5절에 보면 이 전쟁, 물론 수적으로는 열세였어요. 남유다는 40, 북이스라엘은 80, 2배나 되는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에게 이렇게 전쟁에 대해 논할 때,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 소금 언약으로 다윗에게 이 왕위를 주셨다.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배신하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냐. 이것은 명백한 북이스라엘의 잘못이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고, 또 너희가 쫓아낸 그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은 남유다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라는 인물은 3년간의 짧은 통치 기간밖에 없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도 선왕이었죠. 아비야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방 제단, 벌써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였겠죠. 그것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없앴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여러 성읍들을,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음도 말합니다. 그리고 구스가 또 밑에서, 이집트보다 더 아래에 있는 구스에서 또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것은 열왕기에는 없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가 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했냐면, 마아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가증한 아세라의 목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요즘에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남들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부터, 왕가부터 아주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6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36년째에 이 아람 왕 베나닷, 훨씬 더 이쪽 북쪽에 있는 이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성전의 기물들을 보여줘요.
아마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 아람 왕을 의지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사가 그렇게 훌륭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한 선지자에게 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대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말하는데 이 몇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겠죠. 자기의 행동들을 제재하고 또 변화시키려고 했던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는 매우 위독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안타깝죠? 아주 선하게 잘 사역을 하다가 막판에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이라는 왕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어 1절에 17장 1절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 보면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히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국방을 튼튼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사가 어떻게 국방을 튼튼히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처럼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유다 모든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침략을 막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물론 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을 그 계명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변화 이것으로 강해지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모든 사방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를 못하게 하셨대요.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도 못하게 만드는 건 더 좋은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강해지길 바랬던 바로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원수에겐 두려움 그리고 싸우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12절에 유다의 견고한 요새 국고성들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요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또 자기의 성공적인 지위를 갖추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견고한 성읍은 두 번째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를 튼튼하게 그리고 방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뒤에야 그가 이제 용사들도 갖추고 지휘관들도 만들고 하는 이야기가 17장 후반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조직을 먼저 갖추려고 해요. 어떤 큰 교회에 가도 그 교회는 막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사실은요, 그건 나중에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동력이 돼서 에너지가 돼서 여러 모양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갖다 놔도 그건 죽은 겁니다. 그 안에 그걸 뻗쳐나갈 만한 생명력과 에너지가 없으면 그건 그냥 조화예요, 조화. 살아있는 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조직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걸 먼저 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앞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머지 행정력, 조직력 뭐 이런 것들을 견인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했어요. 물론 이 안에서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4대째 올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죽이고 하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당시의 왕이 그 악명 높은 아합이었어요. 아합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쳐서 전체에서 탑에 들어가는 악한 왕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국교를 바알교로 바꾸려고 했던 인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그와 이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사밧이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분노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있는데, 길르앗 라못, 이것을 아람이 공격해서 빼앗았었어요. 이것을 되찾으러 가자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같이 싸움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터에서 그들은 패하게 되고 이 아합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은 생명을 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했던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왕을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면서 얘기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니 그를 더 의뢰하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 선견자 예후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온 나라의 재판장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11절이 중요한데 레위 사람들을 관리가 되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살도록 돌봤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을 의지했던 자기 모습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바꾸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아람과 그리고 모압 암몬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 3절에 20장 3절에 보면, 근데 여기 낯을 향하다는 게 묻다 찾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의 기도가 무엇이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과 다윗이 말했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뭐 이런 여러 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이 역대기의 내용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특별히 성전을 통해 줬던 말씀을 통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도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구경만 해라,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암몬, 모압, 그리고 그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내전을 일으키면서 서로 죽여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정말 손도 안 대고 대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사라지게 되는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브라가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원수와 대적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엇이냐? 전쟁의 주도권을, 전쟁의 마스터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십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바로 그 은혜를 여호사밧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런 또 훌륭한 생애를 보냈지만 또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하며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의 무역을 해주던 배가 부서져서 다시 스스로 못 가게 됐다라는 이런 약간의 불길한 내용으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유다의 앞에 나오는 이 왕들은 비교적 선한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뭔가 조금씩 그 뒷맛이 좋지 않죠. 점점 하나님을 떠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복선으로 이렇게 쭉쭉쭉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악한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내용은 제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